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크게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부성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정말 참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 신문조 목사님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와서 느낌은 정말 같이 예배드리는 게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 목사님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우리 신 목사님은 어디 가서든지 또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시고 끝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익산중앙교회 오셔서 신 목사님 또 많이 애쓰시리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많은 뜻을 이루고 계신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앞날에도 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5번에서 갓 구워낸 빵처럼 저는 갓 은퇴한 갓 구워낸 은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에 와서 오늘 빛과 소금의 공동체, 소금과 빛의 공동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떻게 교회를 담을까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왜 교회가 담기지 않았을까? 교회가 왜 건물만 있고 왜 조직만 있고 왜 그곳에 교회라는 특성이 교회라는 그 특징들이 삶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늘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사역하는 내내 교회 속에 교회를 담기 위해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을 타파해 보려고 많이 저도 애를 썼습니다. 저는 신문조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뜻에서 오늘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또 특별한 다른 해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라는 그런 오늘 예배의 목적에 맞추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도대체 누구며 그들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 한마디의 선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한마디로 주님께서 요약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쭉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에는 여러 참 수준 높은 삶들에 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라.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후에 쭉 따라서 나오죠. 그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주저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내는 반응은 대략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좋아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만 살면 되겠네. 이렇게만 살면 세상이 평화롭겠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이 너무 높은 말씀같이 느껴져서 아예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예 살아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는 말씀이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기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지면서도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처럼 연결이 되는 말씀 같이 느껴지면서도 실은 또 그게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생각들은 다 틀린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순진하게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살면 세상에 전쟁도 없고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은 순진하고 낭만적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아무나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 아무나 보고 막 말을 이대로 살으라 해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아무나 다 살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막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으니까 소금하고 세상하고가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아무나 이렇게 살면 세상에 평화가 오겠네라고 적용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말씀으로 보고 아예 실천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러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는데 안 살 것 같으면 뭘 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보라고 했는데 안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라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고요. 그들의 착한 행실은 어떤 거냐 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는 이런 종류의 아주 다르고 특별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틀린 또 세 번째 의견들이 있었죠. 세 번째 해석들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인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얻으라, 그 공로로 구원 얻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살아서 구원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어떤 종류의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오늘 이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생각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공동체 속에 교회가 담겨야 된다.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구약에 가서 보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건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다 모였었어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을 다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 아래 모아놓고는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미처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 속에서 너희를 내가 특별히 구별했는데 특별한 목적에 쓰려고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사람,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실제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 것과 실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것과 실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들은 어디서 말씀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쭉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레위기의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구원 얻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남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남다르다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남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 그들의 구약교회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 남다름을 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보고 하나 앞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들을 세상 속에서 남다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삶과도 다르고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그런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삶이냐면 그들은 다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고 있냐 그러면 레위기를 보면 추수할 때도 밭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귀뚜기를 남겨놓고 과일을 나무에서 딸 때도 다 따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과 외국인,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런 사람들 그들의 세상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하고 착취하고 임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도 남겨두고 나무도 다 따지 않고 열매도 다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뜻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들의 사회는 왜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한번 가서 보자 하고 들여다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긴지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그러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더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 다르더라.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저 재물 많이 안 가져오면 화를 내고 제사 안 지내면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신이지만 저들의 신은 재물을 가져와도 야, 네가 어떤 삶을 살다 왔어? 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고 왔어? 하면서 네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으면 이 재물 필요 없어. 성전 문을 닫아. 라고 말하는 신이더라는 거죠.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네만 복 많이 받으면 돼. 네만 복 많이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네가 받은 복으로 네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너도 복이 돼. 누군가에게 너도 복이 되라고.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오지 않거든. 네 예배가 너무 나는 피곤해. 라고 말하는 너무나 다른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모두 다 나에게 가져와 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신 그분 자신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놀라운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다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다 그 신을 자기들의 신 앞에 예배하면서 그 신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막 마음이 달라져서 서로 다르게 관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놀래서 돌아가서 나도 그 신을 섬겨야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서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고 정체성에 와서 말씀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말씀은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씀을 달리 하신 말씀인데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달라요. 말씀하신 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시무시한 그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는요,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오늘날도 가서 보면 알듯이 높은 시내산이 높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까지 모세가 올라갔어야 했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는데, 그 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뒷동산 같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무섭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 동네 뒷동산에서 말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그분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게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나 그러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라고 하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비추라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맛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에게는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비추라 했는데, 비추라는 것은 선한 행실로 비추라 이 말이죠. 안 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 선한 행실이 빛이죠. 이 교회 속에 서로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 세상하고는 다른 관계가 없이 어떻게 빛을 비추겠냐 이 말입니다. 자, 빛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 담겨있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여기는 다른 관계가 있어, 그걸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비춰야 할 빛은 선한 행실이에요. 그것은 산상수훈에 따른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금은 또 어떤 뜻일까요? 어떤 점을 말하려고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더 보편적으로 세상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특별히 더 그렇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 그러면요, 맛이 없는 그런 음식, 맛이 없어서, 소금이 없으면 너무나 맛이 없을 그런 음식에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금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고통 속에 있어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힘들어하고 정말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있고 힘들어서 살맛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딱 만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경험하고 나면 살맛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살맛이 나네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끝이 없음에 정말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아우 권사님, 아우 지사님, 장로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집사님이 내가 내 삶 속에 집사님 만난 것은 내 인생의 복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출 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냐? 세상에 비추어서 심령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보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어떤 자들이 돼야 되냐면 세상에 너무 고통으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살맛이 없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나 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남다른 삶을 사는 거죠. 다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추수할 때도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다들 그 나무에서 싸그리 다 따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의 나그네와 또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소득을 남겨놓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 삶이 보통 은혜 받아고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는 일, 보통 은혜 받아고는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일, 보통은 어려워 보이죠. 누가 뭐 돈 하나 빌려달라도 빌려주기 어렵고 그럴 텐데요. 살아야 된다는 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을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오른밤 왼밤 뭐 오리 심리 속옷 겉옷 막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죠.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한순간의 은혜로도 아니고 많은 은혜가 장기적으로 부어져야 가능할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가 많이 주어져도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 느껴져요. 마음속에 보니까 이건 예수님만 살 수 있는 삶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좌절감을 주죠. 안 될 게 너무 뻔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는 말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 당혹스러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오늘 예수 믿고 내일부터 그런 수준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네 예수 믿었지, 내일부터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달려가면서 목표 삼고 달려가야 할 목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목표 삼고 달려가야 될 목표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그 수준의 삶 아무도 못 살아요. 그 수준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수준은 예수님만 살 수 있는 수준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좀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 해서 그냥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무 부담도 안 지겠다는 말인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는 않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멍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했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그분이 사신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삶은 목표로서 주신 삶이에요. 자, 목표로 주셨다는 목표로 주신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당장은 그 삶을 내가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요. 어제 예수 믿었는데 조폭이었어요. 30년 조폭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이 수준의 삶을 살겠습니까? 입에서 막 입만 열면 조금만 화가 나면 육두문자 막 나가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이 수준의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평생 동안 달려갈 나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목표점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은 안 되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죠. 저 권사님 보니까 저 김권사 박권사님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아갖고 막 자기 교수를 베풀고 막 그런데 저 사람은 밭에 모퉁이가 막 3m는데 밭에 모퉁이가 안 빼는 모퉁이 자기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3m 정도를 남겨놓고 뭐 남한테 섬기고 그래. 난 저렇게 못해. 예,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그 김권사 박권사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당장 모퉁이를 3m를 남겨놓지 못해도 50cm를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50cm는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저 목표를 보니까 막 오른뺨을 막혀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 삶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서 지금 나는 뭐 감당도 못할 삶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이 바닥에 있고 이 목표는 저 위에 있는데 어떡하라고 싶지만 내 앞을 가만히 보면요, 내 앞에 올라가야 할 한 계단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단이 있고 세 번째 계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해버리지 말고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두 번째 계단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계단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잡혔잖아요.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우리 재직들이 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이 교회 속에 진짜 교회를 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삶의 국면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각각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주중에서. 그리고 각각 다른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 앞에 한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탈북자들 결혼식을 몇 차례 거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체 경비를 다 부담해가지고 사진 촬영, 잔치 이런 게 다 경비를 부담해서 우리 교회 탈북자들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괜찮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제가 많이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한 번에 이 청년이 믿음이 이제 막 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22살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학 대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저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하는데 저를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살에 탈북자가 남한에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5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개척하겠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자, 딱 보니까요, 목회를 딱 하면서 저도 개척해봤고 딱 보면서요, 안 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 청년을 사랑해도 안 될 게 너무 뻔한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개척하는 데 없는데 이게 돈 1, 2천만 원도 아닐 거예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돕지는 않고 그냥 몇 백만 원만 돕기로 했습니다. 몇 백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몇 백만 원만 돕기로 했어요. 도우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그 청년이 요한이란 청년인데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아주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요만큼 돕는데 너 내 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좌절시킨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내가 너에게 내가 돕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너 이 개척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거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 내가 왜 돕는지 아니? 그랬습니다.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더라. 안 될 거야 하면서 돕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요한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남한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오다가 남한에 와서 어떻게 남한에서 정말 잘 적응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니? 실수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니?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되겠니? 사기당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되겠니? 내가 볼 때는 실수 안 하고 남한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길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먹었는데 너가 그 실수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동행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돈 빌려가서 못 갚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북한 사람들 이러면서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매도하고 이제는 안 봐, 상대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가 해야만 하는 그 실수의 과정에 내가 동행해 주기로 마음먹었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장로님, 북한 청년이 와서 남한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살겠습니까? 실수 안 하고. 우리가 실수 안 하기를 기대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데 우리가 조금 컨트롤 해가면서 실수에 동행을 하자고요. 장로님들이 그냥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줬습니다. 당연히 1년 이내에 안 됐죠.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은 그 뒤에 우리 고 목사님이 자기 그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 얘기를 마음에 기억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 되어 주려고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마음에 그 일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그의 신학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대로 도왔어요. 교회가 번듯하게 섰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북한 사람들 남한에 와서 얼마나 엄벙덤벙 걸어가다가 막 그냥 결혼했다 깨지고 막 아이들 막 그렇게 돌볼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막 거두어서 그들을 힘이 내게 하고 그 실수들에 함께 동행해 주는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한국에 와서 얼마나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좋은 것 몇 달이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살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이 살맛 안 나는 세상 속에서 살맛을 느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은퇴하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일단 당분간 안 나가기로 하고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가게 된 곳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많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래서 유학생들의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언어도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가서 외국인 유학생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와서 섬기고, 교수님들 사모님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하신 분이 오셔서 장로님이 그냥 유학생들 그냥 섬기고. 근데 어느 날 베트남 학생 하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집에 어머니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승려가 되기로, 여성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면서 아들 한번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어머니가 왔는데 이 교회를 아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은 이제 예수를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이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곳 한 달 머무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트남에서는 대학 교수라 그러면 막 뭐 높이 성경을 받고, 부총장이라 그러면 높이 성경을 받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박사라 그러면 성경을 받고, 목사라 그러면 성경을 받고 그러는데 이 교회로 와서 딱 보니까 그 승려라 하면 성경을 받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뭐 대학교 교수님, 부총장,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유학생들 섬기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막 이렇게 밥 먹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변한 거예요. 뭘 봤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본 거예요. 이게 신의 문제구나. 신의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고향에 돌아갔어요. 신학을 했어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여전도사가 됐어요. 남편하고 화해했어요. 온 가문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이 유학생이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지금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지금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뭐라고요?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 자들이에요. 소금이 뭐라고요? 에덴 밖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살맛 안 나는 자들에게 살맛이 있게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나 하고 보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막 전도해 와도 교회 잘 안 오고요, 와도 교회 잘은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다른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교회 속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본다면, 교회 속에 정말 교회가 담겨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들은 이 베트남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헷가닥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익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정말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신 목사님 정말 너무 많이 애를 쓰셨구나. 성도님들 정말 잘 양육돼 받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함께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익산중앙교회에 정말 교회가 담기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누군가라도 이 교회에 오면 그곳에서 참된 교회를 보게 되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익산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